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한 음성으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집에서 벌어졌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잔치집에서 혼인잔치가 거행되고 있었는데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고 예수님께서 그 사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어 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사역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신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나 또는 어떤 기관들이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일, 그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시작했는가에 따라서 그 개인이 또는 그 기관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리고 그 모습 그리고 그 철학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처음 당선이 되고 그리고 되면 제일 먼저 저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국립묘지에 가서 참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제부터 대통령으로서 수행할 가장 중요한 국정의 중요한 지표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방문을 하거나 또는 그런 정책을 나타낼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오늘 공식적인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그 첫걸음인데 예수님이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이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사건,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식적인 일정 그 첫 번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해석할 때 정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보니까 정말 이 본문을 선택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의 설교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예컨대 첫 사역이 공식적으로 처음 사역이 하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가정의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부관계도 새로운 그런 관계에 접어들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부부관계가 더 이상 아니란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라날 때 가졌던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미 완전히 새로워졌고 이제 이미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가정의 관계를,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변화된 이 가정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 대목에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관계를 처음 시작한 이곳이 바로 결혼 잔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말에서는 결혼 잔치 현장이기 때문에 설교가 더 풍성해집니다. 그냥 영어에서는 이것이 웨딩에 불과하지만 우리말로 옮겨 놓으니까 이것이 혼인 잔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분이 가신 그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잔치의 현장이다. 이렇게 주목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 다 데리고 어머니도 모시고 잔치집에 가신 것입니다.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잔치집에 가셔서 그저 먹고 마시는 일로 공식적인 일을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일은 그때 당시의 사회 지도자, 특별히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선지자 세례 요한도 아마 이런 일은 기함을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사역하고 세례 요한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그분이 가르친 그 가르침의 중심은 다름 아닌 회개였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회개해야 된다. 이제 심판이 너희 문 앞에 다가왔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하면서 소리질러 회개를 전파한 사람 아닙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설교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분이 잔치집에 가서 공식적인 일을 시작했다. 구원의 엄청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일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아마 기절하지 않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살았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래서 들에서 나는 들꿀 속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차라리 금욕적인 삶을 가르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호화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고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이런 모든 생활들을 멀리하라고 가르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것은 바로 정결의 예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집에 정결 예식을 시행할 수 있는 항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례입니다. 어디 바깥에 나갔다가 오면, 외출하고 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준 그 종교적인 방식대로 손을 씻지 않는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은 사정없이 이 사람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잔치집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우선 즐기는 것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선 먹고 마시는 일부터 가르쳐 줍니다. 잔치집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선 음주 가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풍성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잔치집은 모든 사람들이 들떠 있는 곳입니다. 잔치집은 모든 것들이 풍성합니다. 음식도 많고 웃음도 많고, 진짜 말 그대로 잔치가 넘치는 것이 잔치집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일상생활이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즐거운 잔치가 되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예배가 정말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서 진행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이렇게 변화시키는 사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해석할 때 그 중심에서는 변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할 때에 주로 변화라고 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그야말로 변화의 시대입니다. 정말 돌이켜보니까 수없이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 아름다운 변화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했는데 컴퓨터를 잘 쓰시지 못하니까 어느 날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먹었습니다. 아무리 고쳐도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컴퓨터를 잘 만지는 젊은 친구 한 분에게 부탁을 해서 청년에게 이거 좀 고쳐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젊은 청년은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또 당연히 목사님이 부탁을 하시니까 얼른 쫓아와서 바이러스 걸린 목사님의 컴퓨터를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연히 이 컴퓨터를 고쳐주려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평소에 사용하셨던 이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을 가장 먼저 안전하게 옮겨놓는 것이 그 첫 번째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안전하게 먼저 옮겨놓고 그리고 이 컴퓨터를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파일을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파일을 옮기려니까 자연스럽게 목사님의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파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이 목사님의 파일 중에는 독수리.hwp, 두루미.doc, 앵무새.hwp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 이 청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청년이 고쳐주는 생각하니까 앞으로 우리 목사님이 아마 이 새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 컴퓨터에 보면 요한복음 1, 요한복음 강해 2, 요한복음 강해 3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시리즈로 강의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듯이 아마 이 청년이 생각할 때는 아마 조류에 대하여 시리즈로 설교하나 보다 이렇게 하고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 새에 대해서 설교해 주실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별로 인상이 좋지 않게 하면서 대답하는 게 아니야. 내가 새에 대해서 조류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 새 때문에 내가 머리가 아파 죽겠네. 짜증이 나 죽겠어. 왜냐하면 문서를 저장하려고 하면 할 때마다 새 이름으로 저장. 아바지. 여러분, 이게 무슨 예화입니까? 시대는 벌써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시대는 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변화에 따라서 움직여주고 이 변화를 빨리 따라잡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걸 가르쳐주는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인지업의 종교인 것을 믿으시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변화되셔서 새로운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집에서 상상치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돌발 상황이 생겨졌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잔치가 한참 무르익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람들은 결혼할 때 그냥 우리처럼 1시간, 2시간, 3시간 이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가 일주일 내내 벌어집니다. 일주일 내내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가 완전히 망쳐졌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집에 참석한 모든 손님들이 더 이상 잔치집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손님을 초청해놓고 손님을 다시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려라 라고 내쫓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는 사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집이 넉넉지 못하니까 포도주를 많이 준비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지 아닌지 저도 모릅니다. 또는 초청한 것보다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포도주가 모자르다.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 와서 보니까 우리 한국하고 이 캐나다는 결혼시키는 풍습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하도 이민자들이 많이 오니까 결혼식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나라 안에 동양 사람들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도 하루 종일 이틀 동안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이틀 동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손님들을 모아놓고 술을 줘야 되니까 이 술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냐 하니까 온 집안 식구를 동원해서 미국 갔다 올 때마다 한 병씩 사다가 1년 내내 모아뒀다가 그거 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는데 하루 종일 대접한다는 거예요. 한 달에 3,000불도 못 버는 청년들이 결혼하는데 결혼 비용을 들어보니까 술값만 몇만 불씩 나간다는 거예요.
온 친구들이 아침 7시 반에 모여가지고 결혼식을 시작하는데 밤 11시까지 한다는 거예요. 엊그제 그런 결혼식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3일 동안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결혼에서 한국하고 달라서, 그리고 여기 포도주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와서 보니까 한국하고 결정적인 다른 것은 뭐냐면, 한국은 초청받으면 많이 가는 게 인사입니다. 무조건 가는 게 인사입니다. 갈 때도 나 혼자 가지 않고 온 식구들 다 데려가는 게 인사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초청받은 사람만 가야 되겠더라고요. 까딱 잘못하면 포도주가 모자라. 음식값이 비싼데 사람 숫자 계산해 놓고 준비해 놓았는데 갑자기 100사람 초청했는데 200사람 오면 잔치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결혼식에 초청받을 때 이분 많이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혼자 가서 그냥 초청받은 사람만 못 보면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많이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이 많이 왔던 이 집에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진짜 큰일 아닙니까? 잔치가 망쳐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이런 문제가 생겨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면 그래도 다행 아닙니까? 그런데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하게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질병을 당합니다. 엄청난 큰일입니다. 그동안 잘 이렇게 놓았던 좋은 사업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환율이 변동을 하면서 그만 이 사업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청난 큰일입니다. 자, 아무튼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때 이 모든 문제를 알아차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 엄청난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부탁하고 알려줬다는 것 자체가 make sense가 안 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좀 웃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뻔히 아는데 예수님에게는 포도주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포도주를 즐겨 잡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어디 가서 포도주를 사오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가 뻔히 알기를 예수님에게는 돈도 없습니다. 포도주를 여유분으로 가지고 계실 리도 만무하고 포도주 살 돈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없어진 것과 예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문제를 발생시켜서 포도주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쓸데없는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포도주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한테 말하는 것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예수님에게 포도주 여분이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또 다른 포도주를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로 이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큰 일을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만날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생겨진 문제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에게 발생한 그 엄청난 일이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예수님과는 없이, 전혀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면 예수님 때문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 주님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반응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반응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아니 정말 뜻밖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오셔서 포도주가 없다 하고 알려주면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어떤 대답이 나와야 합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어머니,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게는 포도주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돈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혹시 조금 생각이 깊은 자식이라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옆집 어느 집에 가면 그 집에 포도주를 평상시에 많이 담가놓고 먹습니다. 얼른 뛰어가서 거기 가서 포도주를 구해오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가 가시든지 못 가시겠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라도 대답하는 거,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뭡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가 청하시는데도 거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이유를 달든 간에 이 예수님은 거절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절의 사유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거절하셨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때가 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소중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다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마리아가 반응합니다. 마리아의 반응이 또 예사스럽지 않습니다. 이쯤 대답을 하면 어머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머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식이 내가 잘 생각해서 이거 부탁했는데 자식이 한마디로 어머니 아직 내가 때가 안 됐어요. 난 못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거절하면 그 어머니는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겠냐. 여러분들 어머니 같으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런 치사한 자식 같은 이런. 야, 내가 남도 아니고 엄마인데 그까지 때가 무슨 상관이야. 쎄치기 좀 하지. 여러분 같으면 그리 안 하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설교 준비할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니가 다 그러 같아. 우리 장모님만 빼고. 우리 어머니는 안 그러셔. 우리 어머니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나머지 엄마는 다 그럴 것 같아요. 야, 정말 치사하다. 그 중에 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 또 있더라고.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 그 사람은 거기서 그치지를 않아. 치사하다 이 정도로 그치질 않아. 이제부터 너하고 나하고는 남이다. 이놈의 새끼 아는 척도 하지 마라 하고 두 발로 내쫓아버릴 엄마가 머릿속에 가물가물 떠오르더라고. 내가 누군지는 말 안 해. 아버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거나 예수님은 거절하시거나 말거나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불평했습니까? 아니요. 화를 내셨습니까? 아니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조용하다고 해서 그럼 예수님이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냥 그만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오.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인생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사고를 만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정말로 심각한 이런 상황을 만납니다. 위기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인생 앞에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나 화를 내기 쉽습니다. 누구나 불평하기 쉽습니다. 어쩌자고 나한테 이런
는가?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이런 일을 왜 당하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포자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삶의 문제는 무엇인지 압니까?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쉽게 물러서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그냥 살다가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면, 조금 큰 장벽을 만나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위기를 만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상황이 변화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세계의 경제가 바뀌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절대로 물러나지 말아야 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위기가 되면 그냥 자살해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문제는 뭔지 압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젊은이들이 만나 남녀 간에 서로 교제를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교제할 때마다 그냥 다 성공해서 다 이해하고 모두가 다 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만나서 그저 서로 교제하다가 둘이 딱 맞는 일은 확률상으로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경험을 통하여 다른 상대방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더 성숙해져서 더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연애하다가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죽어버립니다. 만나달라고 해서 만나지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내 마음을 알아달라 해서 알아보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나 봐 여기. 하기야 그러니까 다 살아있지 지금. 아 맞지. 한국에 있을 때 제 가장 친한 친구분 중에 한 분,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 학생이 자기 친구 자살 모임에 따라갔다가 아파트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친구 없는 세상에 나도 살기 싫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아무런 이유가, 일기장 다 뒤져보고 나중에 결과 다 뒤져보고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친구 없는 세상,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이 엄청난 교훈이 뭔지 압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물러서지 않는,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라 하여 정말 매정하게 한마디로 거절해 버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고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 말씀 그대로 해라. 여러분, 이게 원망하는 자의 태도입니까? 이게 불평하는 자의 태도입니까? 이게 거절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인가를 꼭 마음속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물러나버린 태도 아닙니다. 포기해버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 보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문제가 생겨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을 만나 좌절할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코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 위기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필코 다시 큰 기쁨과 큰 축제를 회복한 그 이야기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이 뭔지 압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잔치집과 같은 생활입니다.
잔칫집에 와서 사는 거다. 우리 인생에서 언제나 이 잔칫집 같은 기쁨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슬픔이라도 그 어떤 변하여 새로운 기쁨으로 새로운 축제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일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면 반드시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어져서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 다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 집에 있는 유대인의 그 정결 예식을 위하여 손발을 씻는 항아리 6항아리에다가 물을 끝까지 채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물을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는 또 명령합니다.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하인들도 이 물이 무슨 물인지 뻔히 압니다. 맹물입니다. 기껏해야 좋게 말해서 맹물이지,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 항아리 속에 들어간 물은 쓰레기물입니다. 허드렛 물입니다. 부정물입니다. 이 더러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을 때 하인들마저도 군말 없이 그대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이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것은 바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배우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표적이요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해하고는 정말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도 진짜 맞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 자체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물을 그냥 여기다 갖다 부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도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채우라고 하는데 그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결 예식에 쓰는 그 그릇의 항아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서 정결 예식이지 정결 예식에 쓰는 게 뭔지 압니까? 이 팔레스티나라는 데는 사막입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면 사막에 온통 발이고 몸이고 손이고 머리끝까지 먼지가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집에 가면 손을 씻는 물, 그것이 정결 예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발도 씻습니다. 그러면 사막에서 모래바닥에 아무것도 없이 걸어다니다가 와서 손을 씻어놓은 그 물, 말 그대로 허드렛 물이요, 말 그대로 꾸정물 아니냐. 정말 더러운 물입니다. 그것을 담아놓는 그릇, 거기다가 먹는 물을 부으라면 거기다가 포도주 만들 물을 부으라는 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거기다 친 거예요. 거기다 물 채운 거예요. 그리고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또 갖다 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요즘 우리 같으면 아마 그 결례를 위하여 그 항아리에다 놓는 그 통은 진짜 한마디로 쓰레기통일 겁니다. 온갖 더러운 거 다 들어가 있고 까딱 잘못하면 건더기들이 둥둥 떠다니. 그 통에다가 거기다가 물 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내 인생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 구정물 통 같은 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지어진 물이었는데 그동안에 오염되고 더럽혀졌습니다. 세상의 욕망, 이생의 자랑, 명예욕,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덕지덕지 내 마음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안에 돌이켜보니까 부끄러움과 수치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을 부으라고 하죠. 거기다가 믿음을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사람이라도 믿음이 들어가면, 추악한 사람이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그리고 물러서지 않고 순종하면 반드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으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항아리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요, 지금까지는 아무 맛도 없는 맹물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 앞에 큰 걸 돌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돌이켜볼 때에 맹물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불러내 주셔서 오늘 이같이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 보람된 인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영광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포도주같이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